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가 있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그네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힘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또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순례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다에 갈릴리 해변이라고 말하고 또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이래서 이 바다에서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호수를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큰 호수, 아주 큰 호수죠.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처음 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을까? 만약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였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처음 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예수님 제자 된다는 거, 예수님 따른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도 다르지가 않았어요.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안드레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뭐까지 버리냐면 아버지를 버리고, 그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버지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해보면, 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하며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즉시 사직서를 내고 가정을 떠나 집을 떠나서 선교사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보면 야, 이 예수님의 제자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은 처음 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도 아무 고민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호숫가에서 이게 말씀을 지금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호숫가에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배를, 그 근방에 있던 배를 불러서 그 배 위에 타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배의 주인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젯밤 내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배에 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직접 바로 옆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그래 한번 순종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이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기적이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인데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오니 떠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 근처에서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 일을 똑같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처음 만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또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보았을 때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근처에서 이 모든 일을 똑같이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베푸신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원치도 않고 우리는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무조건 우리 등 떠밀듯이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그 일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목을 잡아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경우죠.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런 부르심을 확실히 받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도록 이끄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즉각적인 순종, 불러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순종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것저것 너무 잴 때가 많습니다. 혹 내 안정된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내가 큰 손해를 이거 보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부르심에는 우리를 해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일에 쓰임 받을지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지역, 특별히 유럽으로 넘어가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고린도라든지 여러,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서 순교까지 하니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겠어. 자신의 평생 물고기 잡다가 나의 삶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냐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지 그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세계 역사상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이죠. 갈릴리 어부였던 이 네 사람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 멀리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그들의 이름이 이 새벽에 불려지고 있다. 이 사실만 해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우리를 가정의 화평을 위해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모두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즉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저할 때가 많은지요. 이것저것 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몸을 돌릴 때가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또한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 또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